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든든할까요?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데 피곤치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또 헌신 예배라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어서 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로마 교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313년 이제 기독교로 공인되기까지 무려 이 로마 교회는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카타콤에 숨어서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3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이 300년까지 가는 고난이 있나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3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교회가 있나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300년의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여러분, 그 모진 고난을 견뎌낸 그런 경우가 있나요?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로마 교회만큼 그렇게 모진 핍박을 그 오랜 세월 견뎌냈던 그런 공동체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전달했을 때가 주 57년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300년의 모진 고난의 세월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카타콤 무덤 속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박해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귀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접하니까 이 말씀들이 때로는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접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인 주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교사들 역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은 오직 복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갈까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모든 길을 로마로 행했던 그 엄청난 대형 그 로마 제국이요, 어떻게 이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철의 제국 그 로마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어떻게 그가 살아갔던 생애와 삶의 발자취가,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들이 어떻게 송두리째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머물렀던 모든 것들이 다 성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묵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남보다 많은 물질이 있어서, 남보다 많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죠. 오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복음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분비물처럼 그가 다 내어버렸어요.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행위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하니라.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카타콤에 숨어서 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 복음의 박해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장서면서 밖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여러분 누가 거기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읽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사도 바울의 삶을 휘어감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요 한순간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 던지며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보직으로 교목이라는 그런 사역을 함께 했죠. 그냥 교수로 공채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저에게 교목이라는 보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직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죠.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외에 행정과 또 교목으로 영적인 일, 체프를 운영하고 또 교수들을 영적으로 또 구성원들을 돌보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그 사역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신촌 캠퍼스하고는 다르게 신촌 캠퍼스는 그 신학과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연세대학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성직자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고, 또 구성원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지만 그 캠퍼스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국내 최고의 에코 캠퍼스로 평가받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학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7년이 하루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그 하이닉스의 그 아우리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천에 가면 하이닉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하이닉스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아주 기밀 정보들이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안에 방문하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우리 그 정경대학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학기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체프를 드려야 돼요. 이건 연세대학의 권학 이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우리치 체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관용차를 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거기에는 물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분들의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분명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한 100여 명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을, 여기 찬송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떠냐면 체풀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 사항이 있잖아요. 학교의 권학 이념에 따라. 그러나 대학 안에서, 연세대학 안에서는 1학년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체프를 오랫동안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총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저희가 아니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연세대학의 총장님은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됐잖아요. 최근에 와서 평신도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시게 된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죠. 오히려 본인들이 신앙에 또 교목실 사역에 함께 할 때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이닉스는 달라요. 이야, 믿지 않는 청년들 수천 명을 앉혀놓고도 수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체프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그 하이닉스 채플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하이닉스 채플 인도하러 가라 그러면은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좀 보내고 싶고, 가능한 한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 때문에 안 갔으면, 이게 정정대학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정말 가슴 뛰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소식이 내 안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제 안에 그런 어떤, 내 안에 가슴이 뛰는,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지 말래도 가야 할 텐데,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있는, 안 갔으면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됐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났는데 마지막 학기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채플 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쫓아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어느 교회 다니고요, 저는 또 어느 교회 다니고요, 저는 어떤 누구고요,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학교도 앞두고 있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학생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런 벽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아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탈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셔서,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저들에게 전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더 이상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왜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처럼 엄청난 생애가 되었었는지, 어떻게 그의 삶의 발자취가 다 성지화되고 기독교 경전이 됐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화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이나마이트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때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저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들인가 하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같은 복음인데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복음이, 이 두나미스,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장향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 여성이고 1급 장애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소대변조차 가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알게 돼서 몇 차례 대학 채플에 이분을 강사로 초청하곤 했습니다. 대학 채플에는 모시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내부적인 불문율이 있죠. 정치인은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불러오면 안 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불러오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룰이 여러 가지 강사 초청한 룰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정치인이면서 2번이나 모셨던 분이 이 장향숙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백산 자락 위치한 경북 영주 지곡리라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남 4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급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짐승보다 못한 이런 삶의 자리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인생의 기구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된 여인입니다. 여성이었고 중증 장애인이고 가난한 산골 농부의 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에, 이 여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됐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더라도 성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다가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 산골짜기 농부의 딸. 자, 앞으로 살아갈 이 여인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 중조부께서 다행히도 이 지곡교회를 설립하신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고요. 어머니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교사가 된 거야. 교회를 갈 수도 없어요. 방 밖을 한 번도 자기는 나간 적이 없는,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사가 돼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따라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 아이가 떠듬 따라 읽기 시작하더니 그만 그가 글을 깨치게 됐다. 그래서 이 장영숙 의원이 하는 말,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 도배 해놓은, 그런데 보면 글자가 이렇게 몇 개씩 있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종이 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그런 글 외에는 책으로 된 글을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바깥을 나가보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집 안에 버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영숙 의원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수백 번을 읽었답니다. 수백 번을. 여러분, 장영숙 의원은 이 제도화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영숙 의원만큼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글을 깨친 이후에 그가 무려 2만 여 권의 책을 한 해 읽어나가는 아주 다독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야, 놀랍구나. 근데 그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장영숙 의원이 자기 삶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산의 여성장애인 연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장애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세계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법에 같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요, 내가 그 복음을 읽고 접하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녀가 한 말이 살아있어요. 학생들이 한 4,000명 이렇게 쫙 앉아있잖아요. 채플에 이제 앉아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딱 첫 메시지가 그래요. 젊은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너무 찬란하게 빛이 나는군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해요. 저의 20대는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했던 저 산골 어두운 골짜기, 그 컴컴한 방, 그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20대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다. 자기가 보기에는. 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말해요. 그 혹한의 겨울 복음이 없었다면 눈부신 봄의 탄생도 제겐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이 여인이 한 말이. 복음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재능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사역자들부터가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어 줄 때 그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세대를 바꾸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심어지면 훗날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이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